안녕하세요. 팔이 없는 간사 정간사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구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업요일날 업로드 하겠습니다. 유튜브 이름은 성경 구독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구독이란 책이나 신문, 잡지를 구입해서 읽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성경 플러스 구독, 합성해서 성경책을 구입해서 읽자는 뜻으로 채널 이름을 성경 구독이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모두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세상 밖에서 듣는다는 표현으로 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이 소식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소문을 듣고 교회로 나아오게 되고 교회에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듣는 사람 중에서는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한 이들 중에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로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가 가까운 사람, 즉 제3의 무언가로 인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 깨닫기를 바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결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기꺼이 나눠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진정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당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회개는 진정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성경 구독을 통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 구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살펴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직접 읽는다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또는 은혜로 주신 것은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할 수 있으나 듣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택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 증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아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듣고의 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듣고의 참 의미를 자세히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배운다는 의미는 퍼펙트입니다. 이 퍼펙트의 의미는 확실히 알다, 무엇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다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듣고 믿어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를 말하지만 가르칠 수 있는 단계가 상대방이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가르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의미 또한 이와 같이 퍼펙트입니다. 이 말은 곧 이 말과도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읽는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 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훗날에 가장 베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믿음 생활해온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가장 베스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여태까지 해온 그 어떤 회개보다도 가장 귀한 회개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속히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어떤 기도보다도 귀하고도 귀한 기도일 것이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속히 받을 것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며 배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준비한다는 것이며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는 너희는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 밖으로 나가 내가 준 것을 거저 나눠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세 가지 일들이 믿음과 회개 또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 꼭 깨우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며 순종입니다.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말씀 중에 6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 하나님의 영 2. 나뉘사 나뉘라 나뉘게 하시니 3. 복 4. 다스리라 5. 다 이루어지니라 6.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6가지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구장창 반복해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 재능 기부, 비공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재능 기부하실 분을 찾습니다. 참여 방법은 1. 다음 주 회차의 구절을 확인 후 녹음을 한다. 2. 녹음한 파일과 개인정보 및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이메일 주소는 아래와도 같습니다. 주의할 사항, 수요일 이후는 작업이 불가하오니 월요일에서 수요일 안에 보내신 분 한해서 선택 및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및 사진을 공개와 비공개에 따라 첨부하시면 돼요. 녹음은 녹음기 또는 휴대폰 또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녹음하면 됩니다. 녹음할 때 찬양 안 돼요. 녹음할 때 배경음악 안 돼요. 회차 구절은 마지막 인사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강맹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태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까웠음을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거쳐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얼마나 멀어졌는가 또한 잘 알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 방법 또한 변화함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멀리하는 이유를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까봐 멀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 말인즉 거룩과 죄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과 죄가 만나게 되면 죄가 소멸한다, 즉 타버린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고, 또 말씀이 육신되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며 부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를 명백히 보여주시고 가신 예수님, 그가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은 힘을 내며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하고 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람의 중심의 변화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성경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확신은 영원할 것입니다. 복과 영은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해서 구원이라고도 하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66권 모두가 비유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 모두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 첫 번째는 사실에 기반한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돌판은 십계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유,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한다입니다. 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계보입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인물을 소개시켜 줍니다. 첫 번째 에녹, 두 번째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언어는 동행입니다. 두 번째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언어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랑 또 이 아들이 안위했다라는 안위,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언어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비유한 언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 라고 해서 동행이라고 비유해서 하신 거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라고 해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는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고롭게 일하는 자를 따라서 믿음을 행하는 것을 안위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 또는 영으로 표현하십니다. 먼저 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는 선물로 주셨다는 뜻으로 복이라고 사용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행한다는 뜻으로 영이라고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행한다는 뜻을 비유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한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해서 완료형을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영이 다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뜻으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의 복과 복의 저주. 복의 복은 듣고 믿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이고요. 복의 저주는 듣고도 알고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입니다. 이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둘 다 받습니다. 둘 다 받는데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줄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도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도 구원으로 응답하신다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목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응답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바라는 것들을 응답하시는 장면들을 엄청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시고 은혜 받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도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는데 왜 제게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십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구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한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이 사실은 빼고 그럼 뭐가 남아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가 남았죠. 그죠? 이 믿음이 오류라서 응답을 못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입니다. 그쵸? 근데 나는 믿음을 두고 주님께 구했는데 응답을 안 와.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한 건 사실이니까 사실을 빼고 이 믿음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나는 어떻게 정립해서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알아보실 때에 무엇으로 알아보냐? 예, 성경책으로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정립한 것은 목사님과 또 주위의 사람들과
또 자신이 나름대로 기독교 서적이라든지 또 성경을 본문에서 정립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와 같이 알아보게 되면 오류를 또 낳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낳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즉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믿음을 킵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시고 그 배우신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시면 오류가 뭔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그 오류를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라 하면 돌이키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 그 방법대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죠.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응답을 못 받는다 라고 하면 무엇이 부족한지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비교를 해서 수정해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믿음에 근접해지고 근접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노력하는 그를 바라보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않고 그냥 은혜를 줘요. 은혜. 그 은혜를 주면서 너 잘한다라고 파이팅 하라고 은혜 주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는 흔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그 주목에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하, 흥분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구원을 거룩이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거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룬 것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합니다. 구원하고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20장으로 갈게요. 민수기 20장은 머리바 물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요. 12절과 13절 말씀을 주목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이 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물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나가서 명령하여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요. 이것을 하나님께 보시고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반대로 1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말은 나는 네게 말한 물 낸다고 했던 것을 지켰어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지만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로 해서 거룩까지 와버렸네요. 우리 다시 10계명을 주목해 봅시다. 10계명은 모세가 하나님께 40주, 40년을 통해서 받거든요. 무슨 10계명을 40일이나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계명의 내용을 40일 동안 받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받고 내려와서 모세가 집필한 게 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 10계명을 2계명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말로 해서 사랑이지 하나님의 언어로 하면 경외입니다. 이 경외라는 뜻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사랑으로 표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레위기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 레위기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 두 번째, 몸을 정결케 하는 방법. 세 번째, 하나님의 법, 즉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말해서 율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대로 너희가 믿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언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제사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거룩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이 거룩함을 우리 삶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라고 몸을 정결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이 거룩함과 이 정결함을 묻히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주신 것을 몸과 삶을 통해서 계속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상 복과 영은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해서 구원과 거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스리란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스리다는 주관하라는 뜻입니다. 주관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위임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것으로 다스리란 뜻입니다.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위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위임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게 하는 일이고 거룩하게 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을 소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하게 하는 일은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번제, 둘째, 소제, 셋째, 화목제, 넷째, 속건제, 5번째, 속죄제, 6번째, 위임식,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 요 화살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옆에 재판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다는 의미지 재판, 판결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서 듣는 사람이 알고 회개, 즉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출애굽 18장에 보면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기서 두려워하며 라는 뜻은 경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실하며의 뜻은 말씀대로 순종하다. 즉 진실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퍼펙트,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퍼펙트,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능력 있는 자는 준비된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제사장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백성들에게 알려준 말씀을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가 먼저 지켜 행하고 또 그 받은 것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으로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사명을 의미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뉘사, 나뉘라, 나누게 하신 말씀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언약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했죠. 복의 복과 복의 저주.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구별하신 장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이것을 보고 분별하라는 뜻이고 그 분별해서 너희가 택한 대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과 어둠을 나뉘시고, 빛과 어둠은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빛과 어둠을 비유로 사용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빛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의미하고요. 어둠은 세상에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요. 세상에 속한 자는 타락으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어둠은 보지 못하게 한다, 눈을 가린다, 무지하다, 이런 뜻도 사용합니다. 물과 물을 나뉘게 하시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그냥 물이지만 성경에서는 물을 비유로 사용하신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물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회개, 즉 돌이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물과 물을 나뉘게 하신다는 말을 비유로 풀어보면 믿음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돌이키다와 믿지 아니함에서 믿음으로 돌이키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별한다 라는 것이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아래의 물과 물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신 말을 비유로 풀어보면 말 그대로 둘 다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 가운데서도 구별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앙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가라지 비유처럼 삶 속에서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뜻이 일치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동을 하는 것보다 내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을
잘 담아두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로 6가지 배운 말씀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뜻은 말씀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해서 구원 또는 거룩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안이라고도 합니다.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니 라는 것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 설명되어 있어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즉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안식. 이 안식은 거룩한 날, 그죠?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신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일 예배죠. 이 주일 예배는 구원한 날입니다. 자,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경 비유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의 말씀을 줍니다. 이 할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징, 즉 증거로 몸에 남구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대적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다 라는 뜻으로 대적, 망령되이 일컫다 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날,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날이기도 하고, 만약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들은 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이 내게도 뭐한다? 구원을 주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가 그 구원, 즉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친히 내 삶에 찾아와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감찰하시고 뭐한다? 구원을 이루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말씀을 통해 6가지의 말씀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설마 정리 속에서 6가지 말씀이 안 보이시는 것은 아니죠. 6가지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볼 수 있어요. 성경 구독을 위해 더 노력하는 정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제2회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끝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